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쪽에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탄의 방해라는 제목으로 우리 유영규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유영규 선교사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유아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흔한 말로 활동을 했었는데 중국에 쫓겨난 이후에는 이제 성교명이 필요가 없어서 본명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제가 사탄의 방해라고 지었는데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분명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탄은 우리를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역사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이 기록한 역사책을 본다면 그들은 자신들만의 그 기준과 관점으로 책을 기록해 나가죠. 뭐 국가와 민족이라든가 그 문화라든가 아니면 정치, 아니면 경제 여러 가지 자신들의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역사책을 기록해 나가는데 이 성경은 그들과의 책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 성경은 죄라는 관점으로 이 역사를 기록해 나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죄라는 관점으로 이 역사를 기록했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죄를 통해서 죄라는 관점으로 지은 책은 아마도 유일한 책이 아닐까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인류 역사와 분리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이고 이 죄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사탄의 방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3장의 내용은 태초에 그 에덴 동산에서 살던 인간이 죄에 감염이 되죠. 이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러한 처벌을 받게 되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이 출생을 하는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 사탄의 방해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는 사탄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방해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와가 가인을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핏 보면 이 가인의 출생이 이 아들을 얻은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이 아들은 내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중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 카인이라고 이제 히브리어 발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뜻이 소유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정할 때도 내 소유다라는 이름으로 그 가인의 이름을 지은 것이죠. 결국은 하와에게 이 아들은 내 소유다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지었고, 그 아들은 내 아들이라라는 그 생각으로, 그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내가 했다라는 것을 내세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봐야죠. 그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한 것을 우리가 한 것으로 둔갑하지는 않는지.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먹지 말아야 될 그 열매를 먹었죠. 먹고 나서 죄송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변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 변명하기 바쁜 그런 속성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내세워야 하지만 결국은 내 이름을 내세우게 되고 그 안에서 변명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선교지에는 참 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말 그 선교지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눈에 보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그런 일을 경험하고 하면 정말 모든 선교사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들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의 그 감사가 이제는 교만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내가 좀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가 좀 하니까 되더라라는 식의 고백이 교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 선교지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제도 목사님이랑 밤늦게까지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속으로 크게 대답하셨죠. 예, 예수님 믿으시죠. 네, 그리고 그럼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마스크를 써서 제가 모르시면 다 대답하셨을 겁니다. 네,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주는 것이다. 너무나 기본적인 대화를 어제 나눴는데,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생겨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믿음과 이 생활 자체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이것을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방해합니다. 심지어는 열심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루어내진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 일에 대해서 이 하와의 고백처럼 동일하게 사탄이 유혹하죠. 네가 기도 열심히 했잖아. 네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야. 너의 그 열심이 없었다면, 너의 그 간절함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하지 않았을 거야. 우리도 이런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라는 것이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것만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죠. 정말 많이 해야 되고 정말 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고백을 우리는 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에, 이 사탄의 방해에 흔들리거나 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사탄의 방해가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방해입니다. 2절에 보면 가인에 의해서 동생 아벨도 태어나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에덴 동산에 살던 그 아담과 하와는 조금 다릅니다. 삶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노동하지 않아도 됐는데 이제는 에덴에서 쫓겨난 그들은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제 일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규례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 이전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진 않았지만 때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곡물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어린 양과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각자가 하는 일에 따라서 제물을 드린 거죠. 농사 지으니까 곡물을 하고 목축업을 하니까 어린 양을 드렸는데 희한한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본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물리치셨어요. 밟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벨의 제사 제물은 동물이었는데 동물은 이제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동물이었는데 반해서 가인의 제물은 조금 가치가 떨어진 곡물이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욱더 성의 있는 제사를 더 열심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고 받지 않고의 결정이 났을까요? 아마도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4절에 기록한 대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제 중심적으로 봅니다. 첫 새끼를 드렸다, 첫 열매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귀한 것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 본문에서만큼은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신약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은 죄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악이 의로우니라. 네, 중요한 건 지금 악한 자에게 속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사탄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자였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가인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사탄에 속한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행동하기 이전에 이미 그 가인은 사탄에 속한 자로서 있었다는 것이죠. 사탄에 속한 자로서 동생을 살해한 것이 가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아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이고 아벨의 삶은 믿음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아벨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자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5절에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와 예배자는 결코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지금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예배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최고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 최고의 예배로 드리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나와 앉아있거나 아니면 종교 행위를 위해서 내 스스로 만족함을 위해서 나와 있거나 아니면 이 행위를 통해서 나의 종교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예배로 나와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내가 예배자이고 내가 드리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닌다는 그 사실 하나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신학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악마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영국의 어떤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도 여지없이 그 습관에 따라서 도서관을 갔는데 책을 이렇게 고르는 중에 문득 하나님이라는 그 종교 관련된 책을 보면서 도대체 저 하나님이라는 신은 어떤 신일까? 도대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읽을까 보고 있는데 마음속에 사탄이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그럼 골치 아픈 생각을 지금 뭐하러 해? 곧 점심시간이니 먼저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 생각해보니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배고픔도 있고 그래서 그래 일단 점심을 먹자 해서 도서관을 나와서 식사를 하려고 갔는데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또다시 아까의 그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맞다.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신이지? 도대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려고 할 때 사탄은 또다시 찾아왔다고 합니다. 찾아와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뭐하러 해야지, 밥 먹을 때 소화 안 되니까 빨리 그런 생각 접어두고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 라고 또다시 유혹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접고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딱 나왔는데 도서관을 가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지없이 사탄이 또 찾아왔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 해도 되니 지금 집에 가면 바쁜 일이 많잖아. 빨리 집에 가서 그 일을 먼저 처리하고 다음에 생각해 라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 신사는 도서관에서 자신의 그 발걸음을 뒤로 돌려서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 뒷모습을 본 사탄이 미소를 띄었다라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데, 바로 이 사탄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느 순간순간 늘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제일 큰 이유가 바쁘다는 이유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사탄은 방해합니다. 요즘 코로나 얼마나 좋은 핑계입니까? 요즘은 좀 거리두기도 좀 없어져서 괜찮지만 한참 심할 때 저 열이 납니다 그러면 비대면 예배 드리십시오. 저 어떻습니다. 비대면 예배 드리십시오. 얼마나 이 좋은 핑계거리가 우리들에게 생겼습니까?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우리들의 건강의 이유로, 또한 힘든 환경의 이유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사탄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자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사탄의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님과 그 올바른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번째 방해가 있는데, 이것은 사탄은 자신의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 기록된 내용에서 가인은 여호와께 이제 제사를 받지 그러니까 가인은 여호와께서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해합니다. 그리고 안색이 좋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보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시죠?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느냐? 라고 이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선을 행했더라면 화낼 일도 없고 고개를 떨굴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단순한 살인 행위로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인이 저지른 이 살인 행위를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이다. 그리고 친족의 살인이다. 동생을 죽인 친족의 살인이다. 라고 이러한 점에서 치중을 하고 집중을 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물을 거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저항심에 의해서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 제물을 받으셔야 됐는데 받지 않은 그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으로 그 아벨을 죽인 것인데, 이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상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대상은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저항한 것이었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탄에게 속한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벨을 죽인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 것인데, 우리가 요한일서와 히브리서 기록을 아까 보았는데, 가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탄에 속한 가인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한 일이었죠. 이후에도 사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사탄에게, 자신에 속한 그 사람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사탄이 지속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사건이 바로 이 사탄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창세기 3장에서 메시아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직접 선포하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이 아니라 사탄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탄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그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됐어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 자신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심판을 받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탄은 이 메시아가 오는 길을 차단하려고 몸부림쳤을 겁니다. 하나님이 메시아 사역에 적극적으로 저항한 것이 바로 이 가인의 살인이었던 거죠. 후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것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많은 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사탄의 적극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차질을 빚었을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이 멈췄을까요?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모르는 사람은 최소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르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자의 후손인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그날을 기념해서 그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사탄의 방해는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탄의 방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그 승리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불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류상으로는 이제 중국 선교사가 아니에요.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통합측 총회에 중국 선교사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추방이 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선교사로서는 사직을 하고 이제 이렇게 목사의 신분은 있지만 여전히 선교사로 불리우고 싶은 사람이라 또 이렇게 선교사로 이렇게 불러주시면 너무 기분도 좋고 그러고 있는데, 중국 선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역에 사탄의 방해는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2019년도에 이제 추방을 당했습니다. 중국에서 더 이상 국가가 저를 허락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추방해서 나왔는데 감사한 일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을 들어가 보겠다고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저에게 있어서는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면 분명히 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제가 힘을 쏟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차피 못 가는 중국, 코로나19에 못 가는 중국 기다려보자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2018년도부터 선교사들이 계속 추방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제가 있었던 운남성이라는 곤명 지역에 있으면 그 중에 한두 분 정도의 선교사님이 이렇게 추방을 당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선정이 되느냐? 첫 번째는 오래된 분, 두 번째는 너무 이제 세상 말로 설치시는 분들, 너무 사역이 막 번거롭게 막 드러나는 분들이 추방의 대상자였는데 2018년도 여름부터 쭉 추방될 때는 한 지역에 있는 모든 선교사가 통으로 다 추방을 당하셨어요. 전체가. 그래서 저쪽 북경 쪽에 있는 일들이 쭉 일어나면서 저희가 이제 제일 서남 쪽에 있으면서 좀 방심을 했죠. 저희는 괜찮을 거야 라는 이제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저희 지역도 저희 통합 측 선교사님들 그리고 뭐 합동 측 선교사님들 이렇게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전체가 다 이제 추방이 됐는데 저희 통합 측 선교사님들이 2018년도 여름만 해도 120가정이 총회 파송으로 중국에 계셨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또 조금 새로 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 19년도 1년 사이에 120가정이 전부 중국에서 나오게 되는 일을 겪었는데 이런 상황을 겪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중국 선교는 어렵다. 또 하나는 중국 선교는 끝났다. 아마도 제가 몇 년 전에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을 건데 그 얘기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있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선교는 1807년으로 봅니다. 모리슨 선교사라는 사람이 홍콩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개신교의 선교를 처음으로 보는데 그때부터 중국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 200년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중국 선교는 힘들다, 중국 선교는 어렵다, 중국 선교는 끝났다라는 말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결과로 봤을 때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1억 명이 넘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3천 명, 최소한 3천만 명은 넘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2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어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에 분명한 사탄의 방해는 있습니다. 저도 추방이라는 것을 겪으면서 분명한 사탄의 방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짧은 시간 중국에서 쓰임을 받았지만 나와서 중국에 대한 선교를 지속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어떠한 사탄의 방해가 있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확신이 저에게 있는 것이죠. 잠시라도 중국 땅에 쓰임받은 것이 감사하고 지금 청주 지역에서 중국 학생들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 사실에 감사할 따름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중국 상황이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상하이를 통제하는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지금 보름 넘게 아마 통제가 이루어져서 집안에 먹을 게 없어요. 저희는 자가격리하면 배달앱 시켜서 이렇게 음식 먹고 하잖아요. 뭐 요즘 홈플러스나 이런 데에서 배달을 시켜도 장바도 오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도로 안에 아예 차 한 대, 오토바이 한 대, 사람 한 명 다니지 못하게 통제를 합니다. 집안에 있는 먹을 것이 다 떨어지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갓난아이가 있어서 젖도 못 먹인다라는 그 영상을 올려서 인터넷에 올리면 하루 이틀 사이에 영상이 없어져요. 정부에 다 통제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데 그렇게 통제를 하다 보니 교회에 관해서는 이미 교회 문을 닫은 지가 오래예요. 아주 시골도 이제는 모이지 못하게 통제를 하는 상황입니다. 통제하기 이전에도 중국 정부는 그 교회의 예배의 순서까지도 정해줍니다. 그 예배 순서에 공산당 사상을 외치는 시진핑을 실시간이죠. 네, 아무튼 이렇게 그 형님을 저희 형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안 하면 모일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그분을 더 높여야 되는 상황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로 이러한 시설로 예배를 드리지만 중국은 절대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사탄의 방해가 있더라도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그 사실로 인해서 지금도 여전히 사탄의 방해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러한 사탄의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에 속한 자로서 살인죄를 저지른 그 가인, 이 가인이 1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러운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가인의 후회예요. 가인의 반성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냥 사람을, 동생을 죽인 게 잘못했구나 라는 후회와 반성일 뿐이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회개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가인이 자기의 살인죄로 인해서 견딜 수 없게 그 힘듦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는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진정한 회개는 인간이 본질적인 그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선택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더 이상 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회개를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단지 동생을 살해한 것에 대한 그 후회가 컸다라는 겁니다. 양심에 의해서 후회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는 그 사탄적 행동을 한 것, 메시아가 후손이 오실, 그 여자 후손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사탄의 그 사람으로서 앞장섰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기록한 대로 가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었은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내가 이 땅과, 그 당시 인구가 얼마 많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제 몇몇의 인구가, 궁금하지만 몇몇의 인구가 있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몇 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후에 자녀들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가인이 여전히 그 자신의 생명에 대한 욕망인 거죠. 살고 싶은 거죠. 자기가 죽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동생을 살인한 이후에 자신이 처하게 될 그 처지에 대한 걱정일 뿐이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인이 자기가 동생을 살해한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태도를 통해서 이 동생을 살해한 사람이 가지는 그 욕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에 집착하는 가인의 그 육신적인 목숨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으로 어떠한 표를 받게 되는데 그 표로 죽음을 면하게 되죠. 15절에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동생을 살해한 가인을 보호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살인죄를 저지른 그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셨을까? 그것이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신 것이 그 가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신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인간을 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지 사탄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들을 정죄할 수도 없지만 이 살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우리는 빼앗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부터 사람은 사람의 목숨을 뺏을 권리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에 대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그 맏아들의 살인 행위 때문에 분노가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큰아들이 작은아들 죽였으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또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가인의 이 살인 사건에서 그러한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살인 사건에서 부모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가정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그러한 관련된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이 없고 단순하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자체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인죄를 저지른 이 가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은 이후에 태어날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약속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가인의 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존재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인을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방해에 우리는 아무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목사님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이 사탄의 방해에 사탄의 유혹에 자신 있어 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한 계획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이 행복을 그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와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한 것으로 자신을 더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방해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 하나님의 관계에 기초한 그 믿음에서, 그 제사에서 그렇지 않은 제사와의 차이, 드려지는 그 예배의 차이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와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죠. 그 심지어 사탄은 자신의 사람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떠한 방해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사역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늘 승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살인죄를 저지른 가인을 보호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사탄의 유혹과 방해에 넘어지는 우리들의 그 자신을 후회도 하고 회개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떠한 신앙생활 속에서 어떠한 사탄의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그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사탄의 방해가 있더라도 올바른 그 하나님의 관계에 기초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하면서 기도할 건데요. 사탄은 나 자신의 게으름, 그리고 우리들의 환경, 주변 사람들의 반응,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 이런 것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하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늘 방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탄의 방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길이라는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앞으로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상상치 못한, 생각지 못한 그런 또 많은 사탄의 방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어떠한 상황이 할지라도,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주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유혹과 방해 속에서도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가 찾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사탄의 방해가 더 시대적으로, 더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방해하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저들의 전략과 저들의 공격 속에 하나님 아버지 방할 수 있는 힘을 주사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이켜지지 아니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 길 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포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셔서 끝까지 주의 길을 가겠노라고, 끝까지 예수의 길로 나가겠노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몸부림치며 나갈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길에서 하나님 아버지 탈출하지 않고 그 길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동행함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용기를 내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방해들, 앞으로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의 그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길을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견디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후에 우리 성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사탄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주님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